주 이름으로 모였으니 이미 우리 가운데 주 계시네. 아름다우신 주 앞에 기뻐해. 아름다우신 주 앞에 기뻐해. 우리 모두 한 아버지 부르네. 우리 모두 한 아버지 부르네.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품 안에서 모두 한 가족. 아버지의 얼굴빛 비추실 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 넘치네.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형제들 함께하리. 되어서 형제들 함께하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 흘러넘치고 성령의 길을 흘러넘치며 영생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네. 축복 우리에게 주시네. 아멘.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품 안에서 모두 한 가족. 아버지의 얼굴빛 비추실 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가진 것 주님께 받았으니 가진 것 주님께 받았으며 형제 자매와 즐겁게 나누세. 자매와 즐겁게 나누세. 서로의 필요 따라서 나눌 때 필요 따라서 나누세.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집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남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길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남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남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길로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로 내 맘의 힘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힘이 되신 주님 그 힘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여기에 계심을 믿사오니 저희를 위하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여기에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고 있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교회당의 문을 닫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좌초된 삶의 형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시금 원래 위치로 회복되는 부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깨닫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희들이 교회가 정부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세우신 우리 삼성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며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새해를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임원들과 일꾼들이 뽑혀 사오니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직임에 충성을 다하도록 시간과 여건을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의 은혜로 일꾼되어 사오니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주장하시며 그 열심히 변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이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장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간섭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필요를 채워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새해 첫 주에 주님께 약속한 것과 마음 먹고 다짐한 것 또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몰라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섬세하게 주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나라를 지키는 경찰과 군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지켜주옵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복 내려 주옵소서. 늘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 2021년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세우는데 비전을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로 삼고 또 사명을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리고 순종의 집을 지으라 라고 이렇게 사명으로 실천사항을 적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흔들리는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굳게 세워져야 될 것을 생각하며 세운 비전과 사명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지나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삼성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강건하게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신학교 교수님과 대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는 환난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대로가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크게 위로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더욱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산악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 극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혹시 영상이라도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그런 경기를 보면은 굉장히 겁이 납니다.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난 코스들이 많습니다. 바위 틈을 지나기도 하고 길이 없는 곳을 아주 빠르게 내려옵니다. 어떤 때에는 산 정산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데 폭이 불과 한 30cm도 되지 않는데 양쪽은 다 절벽이고 근데 거기를 그냥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장이 좀 쫄깃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알고 있죠. 많은 훈련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균형이 되는 거죠. 이 균형이 무너지면 뭐 평지에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또 지형을 지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을지라도 이 기본이 든든하게 되면 우리가 역시 잘 감당하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고, 또 이러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의 집을 짓는 가운데 이 한 해를 넉넉히 잘 감당하고 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수고하고 또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시작하라.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이죠. 예수를 평생 믿는 것 같아도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간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여정길을 같이 가는 입장에 있어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에 이 사람이 누구인고,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도 잠잠하고 순종하는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놀래서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편으로 예수님 아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같이 거침없는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세례를 주는 모습이나 엘리야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이거나 또는 예레미야같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와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핵심적인 것을 잘 모르고 아주 부분적인, 정말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 질병 시대에 세상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말 꼴불견 같은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방역한다는 명목으로 교회가 차별당한 일은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요즘은 정말 꼴불견 중에 꼴불견인 것이 영화관은 가도 되고 백화점도 가도 되는데 교회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겨울 스포츠 스키장 다 가도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지금 미어 터지는데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 어이가 없을, 이게 무지한 건지 아니면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편파적인 생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우리는 참 개탄할 그럴 지경에 있습니다. 결혼식도 되고 장례식도 100명까지도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방역이 이런지, 무슨 바이러스가 장례식장 따로 찾아가고 스키장 따로 찾아가고 교회당 따로 찾아가는 바이러스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들의 눈에는 경제 활동이 좀 된다 하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은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에 취미생활은 좀 자제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일인데 국민들의 자유를 쉽게 무시를 하고 정말 가치관에 있어서 자기들의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큰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교양서적 한 권 읽는 정도의 생각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그건 뭐 사람의 아들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낱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인자라는 말은 특별한 용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러한 인자를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바로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께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는 분입니다. 그에게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게 되고 그에게 모든 통치권과 모든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인자, 그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주인이 되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분 앞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서 이 모든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나라가 결국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인자라 하니 그냥 사람의 아들인갑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럴 때에는 이 인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특수한 안경을 끼고 특수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인 줄 알게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며칠 전에도 이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시다면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영원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당연히 규결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인격체인 말씀입니다. 인격체인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과 육신에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시고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육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 가운데 버림을 받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입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분입니다. 온 세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우리를 굳이 구원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그분께서 우리 안에도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본래적인 역사인 생명 창조의 역사가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주를 고백하심으로 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도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니까 헌법을 어겨서라도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고 편파적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때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처음과 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더구나 차라리 우리가 없이 그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당연히 그를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베드로 같은 그런 고백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생각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 16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석이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반석이다, 베드로가 교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니까 교회의 기초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톨릭 쪽에서는 베드로다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더러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근사치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자체도 아니고 인간 베드로는 더구나 아니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만 해도 13절에서 20절까지만 해도 이름이 세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는 바요나 시모나라는 이름으로도 소개가 됩니다.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라는 이름도 불러줍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사실은 이것은 주님이 붙여준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름을 너는 게바라 하리라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게바라는 말이 아람말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케이파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말은 이 아람어 말을 헬라어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페트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용을 해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반석인데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드로는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선생이면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중생에 대한 도리를,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그 이름 뜻이 반석이면 반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경에서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반석이라고 얘기할 때 이 반석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베드로가 무슨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도 반석이 나오지만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이 설명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바로 성경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한 베드로 그 자체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서 바로 반석이시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반석,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둥, 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근사치는 가깝지만 베드로는 이 고백하고 나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인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 이후에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도 예루살렘에서 두고 오니까 얼른 거기 자리를 부끄러워서 도망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실족하게 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약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확고부동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쩌다가 정말 믿음의 슬럼프에 빠지면 의심도 한번 생겨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여전히 이 요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석이시니까. 구약에서도 신약까지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반석 대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그 구절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한결같이 이 반석은 바로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똑같은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환란이 닥치고 이런저런 질병과 경제적인 먼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담대해야 되겠죠. 어디를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지 알겠죠. 사람들은 간사하고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간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도 참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석은 얼마나 든든한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마저도 결코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으리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무슨 정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2021년 우리 교회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야만 하겠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서는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 교회는 든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것이 바로 평강에 이르도록, 이 또한 지나가며 여전히 우리는 반석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가 지나가며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함으로 순종의 집을 짓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순종의 집을 짓되 그냥 순종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순종의 집을 짓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구절마저도 참 오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러니까 또 가톨릭 쪽에서는 봐라, 천국 열쇠가 베드로 손에 있지 않느냐? 마치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지 참 많이 답답할 그럴 지경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우리의 손에 주시겠다라고 한 것,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고 예수 위에 기초를 가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천국 열쇠를 주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결과는 뭐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결과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권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열쇠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보물창고에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 보물창고에 권세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에 대한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 천국 열쇠를 열고 닫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쇠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모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열쇠를 가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이 열쇠를 주는 것은 말씀 그대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고, 땅에서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게 되면 하늘에서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장 넘어가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매면하는 구절이 쭉 나오고,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성경이 스스로 다 해석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권세를 땅에서 쓸 수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하늘에 기댈 데가 없는 사람,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서 살 때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고 세상 두려워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하늘에 기댈 데가 있는 사람,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성도, 담대하겠죠. 그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죠. 그 사람들은 세상에 순종하기보다 하늘에 순종하겠죠.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목을 담대함으로 순종의 집을 지읍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걱정이 돼가지고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권세를 땅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땅에 살고 있더라도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의 시작이 거기에 있고 끝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땅에서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땅에서 살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또 나가야 될 그럴 담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환경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것도 담대함으로 감당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이 올 한 해 우리의 결과적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이죠. 산상보훈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천국 시민 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이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등등등등의 이러한 말씀들을 바로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태 5장, 6장, 7장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오직 주만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에게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전히 교회가 든든할 것이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설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눈치보므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권세를 알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이 한 해 동안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이 새로운 한 해에도 이 세상에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코로나가 더 심해질지도 모르고 변종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해 동안 이 세상이 반드시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요. 세상이 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명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더 편리해지는 세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세상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더 악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여러 가지 여건, 심지어 경제적인 여건까지도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든든하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담대함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여전히 더 든든하게 교회는 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은혜의 귀한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1년 동안 한 해 내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변함없는 주님의 권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그러한 저와 또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2, 3분간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는 밝았는데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 어두운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시작하게 됨을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이런저런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 앞에 더 달려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의지하고 그 이전보다, 그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인생의 삶 때보다 하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땅에 더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서고 내 가족이 서고 온 교회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려지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 안에 온전히 서거든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셔서 여전히 강건하게 이 한 해 동안 잘 감당하고 오히려 더 번창하며 더 주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한 고사. 모든 세상 지낼 때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한 고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한 고사.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한 고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또 온 교회를 지켜주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리면서 주 앞에 또 간구하옵나니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놀라운 주의 역사와 권능과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더 주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도 주 앞에 예물 드릴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주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은혜 더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나이다. 새해 첫 주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또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을 주 안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흩어진 처소에서 하나님께 머릿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광고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기존에 1월 3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2주가 더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그리고 1월 17일 이 예배 또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3부 예배가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되니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신입생 환영회 또한 1월 10일 날 3부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새롭게 올라오는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함께 동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도 새로운 조편성 운영은 1월 17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존저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다윗의 서재에서 추천하는 2020년도 추천 도서가 몇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확인해 주셔서 놓친 도서가 있다면 여러분들 사셔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서재에서 2021년도를 새롭게 함께할 멤버를 모집합니다. 책을 함께 읽고 나눔을 통한 교제를 원하시는 분은 조성현 회장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성함과 헌금의 종류를 꼭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이 방침에 따라서 우리 삼성교회 또한 2주 동안 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들을 놓지 마시고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